암 속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등불이 되다. 암을 진단받은 순간 어제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됩니다. 한순간 당사자는 죄인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은 불쌍한 가족으로 불리게 되는 무서운 병, 암. 흔하디 흔한 병이라지만 그게 내 가정으로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제, 그리고 진단을 받은 오늘.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그 깊은 어둠과 슬픔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기꺼이 희생했던 건강하고 의욕적인 남편에게 간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일기라는 소리에 비참함 속에서도 애써 안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 방법들을 찾아 공부하였고 좋다는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 최선을 다해 이겨보겠노라 힘을 모았습니다. 암의 성격도 남편 마냥 공격적이어서 독하게 번져갔습니다. 병원을 찾아 듣는 결과는 모두 최악이었으며 일기에서 사기로 가는 것은 불과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의지가 강한 저희로서는 그 결과에 맞는 대안책을 공부하며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삼성병원 암병동에서 뼈 전이로 거동조차 못하는 남편을 침대째 끌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 화려한 3월의 벚꽃들이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요. 남편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에 잠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왠지 저런 아름다운 곳을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간절개를 하고 회복하며 첫 외출을 하던 10월의 어느 날, 마음속 희망을 품고 남한산성 낙엽을 따라 길을 걷는데 땅에 떨어진 낙엽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남편이 내년에도 이 낙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초기였고 희망으로 버티던 저로서는 당연하지, 별 걱정을 다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짧은 투병 끝에 이듬해 9월 어느 화창한 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 3번째 낙엽을 혼자 밟으며 너무 당연시했던 이 자연의 섭리를 누리는 것조차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임을 느꼈습니다. 여리디 여린 풀 한 폭이 고운 새순도 해마다 다시 피어나는데 그 강하고 멋진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연에 묻혀 거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볕 좋은 곳에 남편의 유고를 모셔두고 오는 날부터 3개월을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원 없이 울며 슬퍼하고 싶은 만큼 울었고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아직도 눈이 좋지 않습니다. 속상함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시력쯤이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3달을 배달 음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어느 날, 아픈 아빠를 잃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돌아누운 뒷모습이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서 무작정 거리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남편 없는 삶은 계획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가정주부로만 산 제가 어찌 2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 속에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체력이 허락하는 것조차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깊어 몸 이곳저곳 전이 소식을 듣고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보조치료를 상담하러 남편과 함께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에 오래 거주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는 실손보험이 없었습니다. 비싼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 정보를 얻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암 요양병원 2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막막한 투병 시절 도움을 받았던 상담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주변엔 도울 이도 하나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어서 무작정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병원에서 작은 유리부스를 가리켜 저런 일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간호사님들이 보통 하십니다 라는 대답에 낙담하며 나왔고 두 번째 찾아간 곳에서 상담사님께 제 사정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길이 있을지 무작정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가장 불쌍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저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함께 울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사님은 저의 진심과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길을 찾아주신 말씀 덕에 전 다음 달부터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가장 빛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상담사님의 말씀처럼. 전 2년 2개월 후 암 전문병원 상담팀장이 되어 새 명함을 들고 상담사님을 찾아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만의 사명감으로 제가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어느 날 차에서 남편의 임종 전 면회를 기다리시던 부인과 아드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덕분에 남편을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을 전해주셨을 때 예전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절 머물게 해준 남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돕는 이를 보내주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하늘 탓도 해보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긴 시련 끝에서도 깊은 은혜에 감사기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 아마도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저와 같은 분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요즘도 꽃이 피면 또 꽃잎이 지면 햇살이 좋으면 햇살이 좋아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두리번거리며 당신을 찾아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액자 속에 갇힌 당신이 아닌 내 곁을 스치고 지날 것 같은 당신을 찾아보게 돼요. 작은 떨림 속 혹시 내가 당신을 몰라볼까봐 숨죽여 당신을 찾아 돌아보네요.